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라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John chapter 2 verse 13, 20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막연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이시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이거 줘야죠. 이걸 회복하라고.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별도로 받은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은 갈등에 도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결론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주시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뭐죠?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든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갈등이 있을 때는 갱신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갈등이 있을 때는 갱신하는 게 맞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이때는 똑같은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올라섰지요. 그래서 참
여러분 마음에 좀 더 그런 걸 가지고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 어떤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이 말도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요. 이게 정신 나간 말 같이 들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아무리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갈등,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육체와 관계된 거예요. 이 육체와 관계된 문제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질을 완성하시고 왜 가셨어요? 가시고 그분이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잖아요. 성령의 인도 따르면요 반드시 뭐가 부딪혀요? 생각과 마음에 욕에 부닥쳐요. 양식. 맞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네? 도망가잖아요. 자꾸 숨으려고 피하려고 하죠. 그쵸? 네. 시험이 오면 완전 그래요. 이거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인도를 받는데 어떤 인도를 받아요? 말씀 인도 받아요. 사실 모든 게 말씀 인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 양심에 성령께서 해답을 주는 거죠. 문제 답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막.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여기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른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막 휘두르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하기 지금 급급한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놓친 게 있어요. 세계 교회가 놓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오늘 고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과연 세계 교회가 놓친 게 뭘까?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충성하고, 그렇죠? 봉사하고, 네? 서비스하고, 네? 그 다음에 헌금하고, 네. 정말 모든 거 다 하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뭐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봉사는 기본이고, 11조, 우리나라 교회 헌금 봉투 각 교회 가 보셨어요? 큰 교회 가면 갈수록 이 헌금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네. 그런 정도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오만 사명, 예? 다 감당하잖아요. 전도, 선교, 뭐 오만 거 다 감당하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교회가 놓친 것, 세계 교회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은 우리 목회자들, 특히 중직자들이 놓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놓친 것이 뭐죠? 네. 또 성도들이 놓친 것. 네. 이거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놓쳤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 부분을 교회에서 잘 설교 안 해요. 그냥 지나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온갖 좋은 말은 다 하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걸 가림시켜주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죄, 원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저 지나가는 말로 우리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지, 정말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가운데 빠진 문제고, 사단에게 정노릇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근본의 메시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진짜 메시지거든요. 네, 이게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메시지를 거의 하지 않아요. 세계교회가. 그리고 육신적인 메시지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지 실제로 영적인 메시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시지만 그가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이잖아요. 자기는 죄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강단에서 쓰지 않는다. 육신적인 메시지죠. 사단, 죄를 말하지 않는다.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된다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고, 그곳에서 세계적인 주의자,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정탑으로 나가서 자살하고, 예?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그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의 감각이에요. 사단이라는 게 감각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는다고 하는 이런 감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세계 교회가 놓친 거잖아요. 영적인 메시지를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보죠. 불신자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상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탄의 그 영의 조정을 받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하고 구술하고 부정을 하고 온갖 제사를 다 지내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 가문마다 나름대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진노바다에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상징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당연히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도 많아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네? 그러면 성공한 목사입니다. 참 신기하지.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화가 났다고 그랬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를 통해서. 아, 참 속을 숨길 수가 없는 거. 네. 제가 한 2달 전에 화가 많이 났었죠. 참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다 읽더라고. 이 화면으로 보고요. 야, 그렇구나. 웃어도 화나는구나. 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런데. 불신자는 당연한데 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전쟁이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34%가 교회 다니면서 가서 점치고 부적 붙이고 굿한다잖아요. 중요한 때 되면 가서 자기 점을 보고 관상을 본다잖아요. 이거 빛과 소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34%가 그런 일을 한다. 그리고 미국의 성도들 그런 거 안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거에 붙잡혀 있을 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들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늘 가정 가까이 와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게 항상 장난질을 하면 돼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에 속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화나시잖아요. 이 사람들 영적인 메시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최고의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비둘기파고 장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장사 못해요. 여기 들어가서 장사하려면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어야 돼요. 뭔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냥 나그네 장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영적인 메시지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물어보잖아요. 네가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보여줘요? 너도 성전 흐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시켰다.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도 이 영적인 메시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 자꾸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자꾸 막 집중하고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고 제가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지만 지금 12가지 사단의 통로자예요. 지금 이 과거에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이제는 12가지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만큼 메시지가 더 고달이 되고 더 정확해지고 그리고 현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잖아요.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 그 제사가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에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3, 4대가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 합니까? 세계교회가? 안 하잖아요. 왜요? 이거 하면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진짜 도둑놈 잡으려면 뭐예요? 도둑이다라고 말해야 되죠. 사단을 이기려면 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가정의 가문에 지금 저주 재앙이 밀어닥치는데 그리스도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냐고요. 영적인 메시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말하지려면 어느 목사님이라고 복음 안 말하겠어요. 전도 말하죠. 선교하자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전도 선교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의 종은 전도는 기본이에요. 그거 하려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하게 보인다? 그건 웃기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지. 복음 말해서 적당히 축복 강조하고 복음 말하면서 적당히 뭐예요? 예? 욕심에 가려운 거 살살살살 긁어줘서 병 나을 수 있다. 사업 잘 될 수 있다.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이 복음 말하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예? 부부가 화목해진다. 아니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예? 부부 강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미국에 이혼이 많습니까? 보통 2번, 3번 10분 중에 7분은 이혼했다잖아요. 통계적으로. 남친 얘기에서 조사한 거. 이렇게 복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돼요? 왜 강도가 많아지고 마약 환자가 많아지고 왜 정신병은 점점 늘어나고 정신병원에 우리 애써 처음 가보지만 그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보니까 이런 영적인 메시지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교회에서? 못합니다. 복음은 말해줘. 거의 복음이 뭐죠?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서 뭐 하는 거죠?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 이게 가슴에 박히는 말. 저도 과거에 이 속에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저 잘합니다. 제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찬양, 그 당시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특별히 목요일 날이든지 주말이면 늘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도. 거기 가기도 하고, 뭐 지역에 이 찬양 집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찬양하면요.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냥 뛰며 찬양하며 손을 들며 울며, 예?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예? 정말 이 속에서 뭐 모든 걸 다 얻을 만큼 막 은사가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그 젊은이들끼리 서로 막 학생 때 그 청년들이 막 그냥 열광을 하는데 막 두 손을 들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교회 집사님이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기에 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나 스스로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거를요 큰 액자에 담아서 결혼식 때 그걸 가지고 예? 집에다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 여기 있잖아요. 저기 뭐냐. 저런 걸 굉장히 싫어.
나는 좋은데. 나는 또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뽕짜타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 싫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딴따라처럼 부르는 걸 좀 좋아해요. 그 정도로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뭐만 안 돼요? 이것만 해결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공황장애, 내 육신의 질병, 집안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 섬기면서 막 나쁜 꿈, 이런 것들은 해결이야. 집안에 풍랑만 받는 거. 싸우고, 벗고, 짖고, 예? 부부 사이에 막 소리 지르고, 예? 부모님이, 할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또 재산 때문에 막, 예? 싸우시고, 아버님 사업하게 되는데도 지금 사업하면 망한다고 그러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주요. 그래서 가서 방앗간 사가지고, 방앗간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람 다쳐서 보험, 그 당시 보험이 없잖아요. 예? 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집 팔고 뭐 팔고 뭐 팔아서 다 해결해주고. 영적인 메시지를 줬으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말하지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죠? 예.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 보낸다.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 이게 진짜 메시지잖아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예? 24장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모세서부터. 구약에 쓰여진 선지자의 글들이 나를 가리킨다. 그리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John 20 verse 30, 31. 예? 예, John chapter 20 verse 30, 31. 30, 31.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요. 30절 봅니다.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해왔으나 이제 31절 키포인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세계교회, 우리 세계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에게 없으니까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저 세상에 가난과 질병이 일어나고, 저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아서다. 틀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육신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참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성경 내용을 모르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우리 귀를 속여요. 우리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으니까 바울이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로마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거를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느끼죠. 14절에서부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롬 챕터 1 벌스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야. 미친 말 아니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말 아니에요?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목사라고 복음 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을 저들이 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생명 걸고 전하는 복음이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16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러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다. 구원은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지금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지금 복음 모른다. 그리스도 주 대신 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안다고 착각하고 복음 알았다고 속이고 거짓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는 척, 믿는 척, 전도하는 척, 선교하는 척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또 놓친 게 뭐죠? 현장. 세계교회 현장 다 놓쳤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 전도는 전도인데 뭘 놓쳤어요? 전도 시스템. 이거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죠. 바울이.
근데 거기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제자 아나니아. 오늘로 말하면 70인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받은 이 아나니아가 직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이런 현장.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루디아의 집. 이런 제자를 하나님 준비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락방이고, 이게 미션, 이게 지금 이런 현장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현장 시스템,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필요하잖아요. 세계교회가 이걸 놓친 거죠. 현장의 시스템을 놓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현장의 시스템으로 미션을 세워가는 거예요. 몇 개를요? 노스캐롤라이나 300개, 대학에 150개. 이 미션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거 원하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현장에서, 이 중요한 장소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듣는 이 현장을 아시냐는 거예요. 이 강단은 그리스도의 강단이고, 그 말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강단이고, 전도와 선교,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고, 목회자에게 생명을 건 강단이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을 한다면 1시간 내내 해도 여러분 그 정도 들어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슴이 완전히 체질이 다 바뀌어요. 근데 이거 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상처받고, 또 죄의식 느낄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지금 말할 때 정말 여러분 양심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연결된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는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뜰을 준비해야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정말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민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든 이방인들을 우리가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 치유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서 영적 치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예배가 회복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언약이 회복되면 진짜 그게 영적 치유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방인의 뜻. 여기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에 이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정말 예수의 복음이 회복되어야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 응답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후대 아이들의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썸밋. 미래의 썸밋들이잖아요. 이들이 영적 사역만 여기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20절에 예. 후대. 나의 14, 교회의 14, 현장의 14. 각인 뿌리 체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세 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케 하는 이 축복이 있다. 이거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자꾸만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네. 자꾸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육신적인 게 막 다 드러나는 거야.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런 모습들이 막 껍데기가 다 벗겨지니까 스스로 뭐예요? 자꾸 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수준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목회자가 됐으면 적어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거를 묵상해야죠. 그러면 답 나와요. 그럼 빨리 뭐예요? 갱신하고 체질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도 중직자도 랩런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속에 내가 여기에 중심을 담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가지 교회 회복. 어떤 교회를 회복하기 원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 교회를 회복하는. 개인의 교회. 여러분 자신의 교회. 그래서 이 개인 교회를 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였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풀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였죠? 창세기 12장에도 그렇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이 개인교회 이거 회복해야 돼. 지금 이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평일날 성경책 어디 갖다 놓은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또 주일 오면 그거 툭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개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교회 딱 빠져나가면 오늘 성전 해보라고 그랬는데 교회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교회 문턱 나가면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여러분 강단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분 몇 분 되십니까? 자기 스스로. 네?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교회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 회복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어지는 게 뭐지?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전체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게 본부. 그 본부 중심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각 로컬 교회. 로컬 교회도 이제 로컬 집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 중심으로. 네. 그럼 개교회. 이 전부 다 뭐예요? 원리스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네? 현장까지. 네. 그래서 본부와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현장까지 연결. 세계복음화 현장.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진짜 모이고 흩어지는 역할을 잘하는 거지. 이런 교회.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이 교회. 그러면서 2장 43절, 47절에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참여하고 정말 날마다 예수 이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네.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성찬이 있고 거기에 팔로우십이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저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죠? 흩어지는 교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 축복 가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다. 이거. 설명할 게 많지만, 여기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있으니까, 결혼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나만의 묵상이시고 어디서도 이건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여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은혜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평안이야. 결론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뭐예요? 새로운 갈등이 오면, 그래서 갈등이 오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죄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든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갈등이 와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직업관계,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왜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의 실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영세 전에 선택받은 자예요.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은혜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거기에 문제 해결이 뭐예요?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라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결국은 그 말은 결국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식.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뭘로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결국은 이 마음의 기도 응답은 뭘로 와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점점 당당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국은 뭐죠? 은혜. 그래서 이것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갈등은 축복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발판으로 오는 겁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놓친 영적인 메시지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행하시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세 가지 교회, 개인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지역교회, 로컬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려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갈등을 도전해서 승리로 바꾸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